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길이 있어요. 어떤 이는 평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영생을 얻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성이죠. 누구를 기준으로 삼고 사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주 미안하고 아주 안타까운 것은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다 같이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망의 길이 있고, 또한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고, 저주와 장애의 길이 있다고 하는 엄격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이정표가 없이는, 인생의 어떤 우리 나치파진이 없이는, 방해이 없이는 우리 갈 길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들고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큼 최선을 다했습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그마한 믿음, 신랄 같은 믿음이랄지라도 이 믿음은 그 속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이르게 하는 그 은총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아실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종교는 깊이 우리가 알고 들여다보게 되면 깊은 우울증에서, 깊은 고민 속에서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미한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걸려 넘어져가지고 거기에 다 걸려 잡혀가지고 깊은 염려 속에서 고뇌 속에서 종교가 나오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은 누굽니까?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내 가는 길이 분명히 된 사실이죠. 누구나 다 가는 길이 다 있는데 그래, 어디서 왔냐 이 말이거든요. 어디로 내가 가고 있느냐? 자기 인생길을 모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허랑방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땅에 방종하고 방탕한 아무 소망 없이 미문의 짐승처럼 살다가 미문의 짐승처럼 가버리고 마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자기 친구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됐어요. 너무 가까운 친구와 자기 곁을 떠나게 되니까 인생은 왜 병을 들지? 왜 태어났었지?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죽지?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나? 이런 모든 의구심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이것이 고민거리 되고 마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자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너무 허탈해서 왜 인생이 죽냐 이 말이거든요. 왜 병드냐 이 말이거든요.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다가 모두 행복으로 끝나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왜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앞에 생명길이 끊어지니까 영원한 진리길이 끊어지니까 은혜길이 끊어지니까 이 사람은 운명 속에 살다가 운명으로 가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아무런 어떤 대안이 없이 이 사람이 자기 집을 떠났어요. 어디로 가게 됐냐면 깊은 산속에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6년 동안이나 물속에서 자기 몸을 담가가지고 이제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란 뭐냐.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불교 철학입니다. 인생이 뭐냐가 묻는 것이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면 철학입니다. 불교 철학이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인데 이 인생이 뭐냐고 찾다가 보니까 자기가 더 가족을 떠나야 되고 식구를 떠나야 되고 가까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만이 인생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속세를 떠난다 이 말이거든. 아무리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뭔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우리에게 종교를 주지 않고 보험을 배웠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종교를 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 자체요, 사랑 자체, 은혜 자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자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자기 고민거리가 많은 사람들은 다 집을 떠나잖아요. 세상에 나가게 되면 모든 전부 다 찾아낼 것처럼 보여지면 그것이 바로 방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다 같이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이 되고 마느냐? 멸망의 길을 가면서 죽음의 길을 가면서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지금도 한 1초씩, 1분씩, 2분씩 내가 가고 있어요. 내 인생은. 베드로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행위가 나그네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길을 지나간 나그네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은 전부 다 영원한 내 집이 될 수 없어요. 잠깐 동안 내가 머물고 있다가 정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많이 아프게 되면 다 요양병원을 모시지 않습니까? 요양병에 있다고 한다면 그 요양병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는 여간 어렵습니다. 그때부터 전부 다 이제 우리 인생 나그네 길 마지막 종착지점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편 잠언 우리가 9장 27절을 말씀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위에 하나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한 번은 다 죽게 됩니다. 그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에는 사망의 생명을 옮겨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바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우리의 죄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영광공에 가게 되면은 백수면이 있어요. 백수면에서 쭉 깊이 들어가다 보게 되면은 영산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영산원 그 부근에가 온불교 창설자였던 박종빈 씨라는 분이 그 동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다르게 다른 사람보다 더 올등하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아무리 뒤져보고 찾아봐도 자기가 만날 수 있는 해답을 누구도 주지를 않기 때문에
길룡리라고 하는 백수읍, 길룡리라는 그 뒷산에 먹게 된 큰 살이 있어요. 그 살에 엄청난 큰 바위 밑에 자기가 거기에 있으면서 뭔가를 깨달아 보려고 깊은 명상 속에 들어갔는데 그 깊은 명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귀신을 만난 거예요. 자신의 미래와 장래를 알려주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사람은 그야말로 한순간에 그것이 해답인 것처럼 속아가지고 이 사람이 만나가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을 만났는데 귀신이 답을 줍니다. 온이랑 있잖아요. 온불교는 원자입니다. 온에 글씨가 쫙 이렇게 써져 갖고 있으면서 그 속에 글씨가 있는데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 세 가지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하나만 하나지 왜 세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믿어야 되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에서 봤을 때는 섞은 복음이요. 섞여져 있는 것이 바로 종교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는 같이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WCC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종빈, 이 원불교의 창설자 소태사라는 사람은 이처럼 깊은 울증에서도 하나님 만나러 갔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귀신을 만나고 돌아와가지고 원불교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허무했으면 자기 마음속에 이와 같이 비어있는 그 공간을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공간에 종교를 채우게 된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모습, 세상의 모습은 전부 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혼미하고 흑암이 가득 찼다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파스칼에 말할 때 사람들 마음마다 이와 같이 비어있는 그 마음은 이와 같이 그 무엇을 채울 수 없다고 이 파스칼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할 때 비어있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인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귀신이 아니고 주인이 마귀가 아니고 주인이 철학이 아니고 주인은 차상이 아니고 주인은 이념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이 방황하고 뭔가를 찾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인생.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보현사 절주지, 남평원 씨라든지, 법은사 절주지,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게 되면 동학서 절주지, 그리고 조력사에 있는 그 절 안에 들어있는 그 보살, 최용립 씨, 이런 모든 절 안에 들어있는 모든 주지들이 얼마나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인생을 괴롭게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 희망 없이 살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이 운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기도 인생이기 때문에 형제와 모든 식구가 함께 살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걸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운명 때문에 출가를 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출가를 해서 이 사람이 행복하냐? 우울증이 다 빠졌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이 다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대책 없이 심각한 우울증에 다 빠져가지고 죽는 날만 기대하고 있고 죽는 날만 세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지승들이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중도는 어찌 그렇습니까? 얼마나 헤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종교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귀신이라는 놈이 그만큼 우리들의 약한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점령의 집으로 종교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리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이와 같이 또 따라오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말을 주었어.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종교에 여러 가지 교리에 빠지게 되게 되면은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카톡을 하나 봤는데,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김수미 씨라고 영화 배우 있지 않습니까? 욕쟁이. 얼마나 이 사람이 입이 거칠더니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거침없이 영화 배우지만 누구든지 마음에 안 맞으면 욕해버립니다. 나는 이분이 전혀 욕 잘하기 때문에 교인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간증을 하더라고. EBS라고 그 곳에서 간증하는데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네요. 군산 시릉동에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교회의 창설자가 처음 세웠던 분이 자기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그럼 이 사람이 그 군산에서 그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형편이지만 아버지가 자기 딸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서울까지 학교를 보냈는데 서울도 이와 같이 최고로 좋은 학교를 다 보냈습니다. 공부를 좀 잘하니까. 이래가지고 영화 배우가 됐는데,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만났던 그 내용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단한 분이셔요. 욕만 잘하는 줄 알았던 이 사람이 전도를 잘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전도를 잘했던지 이 사람이 자기 모교를 완전히 목사님이 너무 교인들이 없다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전도 때문에. 왜? 어린이집을 해가지고 얘들이 전부 다 6.25 동란 때 얘기도 다 맡겠네. 그 맡겼던 그 얘들을 전부 돌봐주니까 얼마나 참 부모들이 다양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료로 해주니까 미국에 보조받아가지고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고 얘기들 엄마한테 불러들어가지고 당신은 얘기를 못 보겠다. 왜 못 보냐? 당신네들의 얘들을 볼 수 있는 길이 또 하나 있다. 다음 주부터 얘기들만 거기로 버리지 말고 당신이랑 같이 와라.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랑 같이 와라. 이래가지고 50명을 한꺼번에 몇 주만 전도했다더라고요. 그를 좋은 이분이 전도에 대한 일강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지금도 전도를 영화 배우들이 또 가수들이, 이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도요. 욕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예수도 잘 잘해. 왜 그래? 이 사람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영원토록 부서질 수 없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가다만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 가슴속에, 그 영혼 속에 결심하는 믿음만 있어도 이 살도 저리 옮긴다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산 믿음. 할렐루야. 눈에 보지 않지만 그 믿음은 살아있는 산 믿음. 믿음은 바람을 떨어졌으니 보지 못한 것도 증거니라. 이처럼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분이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감사가 넘치는지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3대째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이와 같이 나는 자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부 동영상 다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100%가 나중심입니다. 내가 배불러야 돼요.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나중심이요. 네가 잘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너도 잘 된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떠날 수는 없다는 사실이지요. 네가 이 선악을 따먹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이 바로 뭡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더 나를 이길 수 있는, 나를 이겨야 됩니다. 나를 넘어서야 되는데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를 넘어설 수 있기 바라고, 나를 이와 같이 바울은 그랬잖아. 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 좀 버렸느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내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내가 살게 되면 내가 다 욕심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다 동기를 살기 때문에 그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더 나아가서 감사치 아니한다 하니까. 특별히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바로 돈 아니겠어요? 우리 산돌교는 돈을 안 좋아하는데 세상 사람들 다 돈을 좋아합니다.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다 이렇게 불러요. 하문을 찾아봐도 돈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영어로는 money 아니겠어요? 이처럼 결국 우리 인생은 돈은 이와 같이 체전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표와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돌지는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20년, 30년 살았던 것을 전부 다 삭제시키고 다시 내가 40년, 다시 내가 40살, 다시 내가 20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돌아가는 인생은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기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이제 우리 몸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지 달리 어떤 우리 인생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우리 고향 땡에 이렇게 묻혔는데 다시 별도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쭉 빼가지고 우리가 3대째 예수 믿기 때문에 3대째 전부 다 망월동 공동묘지에 딱 이렇게 가족묘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그 작업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전부 다 개장을 해가지고 하장이 아니라 개장이라고 한단 말이거든요. 그 뼈를 봤더니 전부 다 마사토, 흙이 흙. 영당없이 마사토나 흙이나 뼈나 똑같아. 우리 인간이와 같이 결국 돌아가는 것은 마사토 같은 흙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을 빌어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흙에서 살 때 제일 행복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흙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우리 아파트 살기 때문에 사방 천지가 다 아픈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근형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우리가 거기 갈 수 없고 아파트에서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사람이 편안하게 살려고 마음먹은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사이드 지저스 인사이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비록 흙 위에 살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이 그 생명새 그 영혼 속에 들어가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91편 우리가 이제 10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년까지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그 생명에서 그 영혼 속에 들어가야지 사는 것 전부 수고와서 내 영혼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게 되면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언제부터? 6,000년 전에.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누구나 여기에 부인할 수 없는 이런 다 인생의 어려운 함정 속에 다들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목자 대신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만났습니다. 우리는 양무리같이 어리석기 짝이 없죠. 그러나 양무리처럼 어리석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자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점 골짜기에서도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들을 치워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지도해주시고 푸른 불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곳에 인도해줄 뿐만 아니라 내 자연 넘치도록 내가 풍성히 땅에 살아가도록 더 풍성하도록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한 해답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왕도 자기 힘은 아니에요. 수많은 자기 부하가 있고 수많은 빚을 져게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힘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을 채워주신 바로 누구냐? 여호와가 나의 힘이란 말이거든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여서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영혼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영혼은 구원자시며. 다윗은 얼마든지 그런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될 사람인데, 그러나 깊이 영적으로 들어갔던 이 다윗이 고백하기 하나님 나의 힘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인생으로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세상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이 이긴 사람입니다. 환경을 이겼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을 위해서면 그 죽음 속에서도 다윗은 사명천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지 않고 주의 나라를 영원히 사모할 수 있는 최후의 왕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고 영생의 길을 가는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질병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앞에는 재앙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살기가 이렇게 가지럽다 이렇게 옷을 주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아시나요? 돈을 사랑한단 말이거든요.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서울 서초동 압구정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값이 까는 그런 집에 사고 있는 사람들 집에는요 전부 다 네 방 내 방 다 따로 씁니다. 한 가족 안에 같이 잠자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와 같이 담을 쌓고 있고 남편과 부부 간에도 이와 같이 담을 쌓고 있고 모두 다 너와 나와의 관계지 우리의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마의 호흡이 없어. 파라시 나원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다 경계 대상이고 모두 다 의심투성이 다 같이 그러므로 이중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인은 거기서부터 온다 이 말이거든요. 왜? 마귀가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해 부족하게 만들어 놓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부자도 인생의 요같이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좋은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지내면서 잔치를 베풀었다 하잖아요. 자식 하나 잔치집 배설을 하게 되면 얼마나 기둥뿌리가 흔들릴 정도 되는데 날마다 그 좋은 자색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더 나아가서 잔치를 베풀었다. 인생은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 다 얼씨구나 절씨구나 다 될 줄 알았더니 결국 가서는 어느 순간에 자기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즐겁게 사는 순간에 이와 같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눈 깜빡한 사이 지옥을 까버렸네. 지옥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이미 늦어버렸어. 그래서 지옥에 갔더니 부자 보세요.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그야말로 잘못되고 헛되게 살아왔던지 솔로몬이 말했던 헛되게 살았던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됐던지 지옥에서 행벌을 받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이와 같이 이 사람이 물 한 방울 혜택이 없고 자기 가족, 자기 동생 나와 똑같이 지옥에 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이 나사로 한 번도 밥 한 그릇 준 적이 없고 한 번도 물 한 그릇 준 적이 없는 그 나사로를 종들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말이요. 하나님이 그래도 사람 아닙니까? 자기는 세상 일락을 즐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긴박했으면 수것이 딱 봤더니 나사로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 아버지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집에 있는 내 5 형제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이놈들이 나와 똑같이 살고 있단 말이거든요. 부모에게 물러본 사람이 많다 보니까. 결국 부모가 많이 자녀들에게 물러지지 않은
자기들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물러줘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물러주지 않고 숱한 처사를 다 물려줘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다 생에 나가서 얼마나 지금 탕진하는지 몰라요. 남부리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쏟아졌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탈세라고 달하고 방탕하고 술집은 다 자기들이 차지에 다 하고요. 완전히 개싸라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칼급증.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인생은 거기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 따른 내 생명이 어디서 어떤 곳에서도 이 땅에서는 행복이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입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거지 나사로 보세요. 아브라함 품에 죽어서 같이 안기게 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자는 천국을 거부했습니다. 부자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 때문에 거부한 결과가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와 같이 떨어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밤이 되면 밖에 놀던 아이들이 다 엄마가 아버지 다 불러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나의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나의 돌아갈 고향이 있냐 이 말이거든요. 자기가 돌아갈 집이 있고 자기가 만나야 될 부모가 있다는 이 사람은 밤이 와도 괜찮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비가 바람에 몰아치고 눈보라 몰아쳐도 집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들이 잘 놀다가 집이 없는 아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얼마나 밤이 되면 무서운지 몰라요. 이 밤을 어떻게 내가 보낼 것인가? 이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는 자체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겠다고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빛을 오셨는데 아무도 이 빛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 입증한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 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내가 너를 어디서 내가 지었냐? 내가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조성하고 내가 너를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넌 내 것이라는 거야. 네가 물 가운데 걸어갔지는 물이 너를 헤아지 못하고 네가 강물을 할지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네가 불씨가 걸어간다 할지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는 내 것이라. 완벽하게 우리 주께서 시편을 말씀하니까 죽는 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날까지 나를 철저하게 인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나사로 집에서 나사로 동생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막달라 마리아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어떤 교가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20장 6절의 말씀하니 천대까지 내 은혜를 베풀 네가 나를 사랑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우리 인간의 시간표 속에 내가 너를 천년의 축복을 주리라. 이 광야 생을 네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광야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천배의 복을 주리라. 내 사람 너는 행복자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천배까지 복을 못 받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처럼 이런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었단다면 우리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종신처럼 살았단다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 우리 응답 못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원수 마귀를 완전히 멸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인 너희를 생명 성령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되고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결론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의 간절한 소원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여, 내가 목이 다 죽겠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물 한 방울 혜택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얼마나 뜨거운 그 지옥불에서 얼마나 온몸이 불이 담가붙어 부니까 얼마나 괴롭든지 목이 말라가지고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었을 때 혓바닥에 발라달래. 물. 세상에서 그렇게 물이, 지옥에서는 그렇게 하답니다. 이 땅에서는 웬만하면 물만, 땅만 파 물이 나오는데 지옥은 아무리 파도 소용없어. 물 한 방울 혜택이 없는 그 지옥. 영원토록. 뿐만 아니라 그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했어요.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말을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 얼마나 끔찍스러운 것인지. 한번 죽으면 누구든지 찾아왔잖아요. 어제 영락권에 와서 봤더니 나이가 한 21~22살 먹었다 아가씨인 것 같아요. 참 이뻐요. 근데 그 아가씨가 죽어서 그 화장을 하는 것을 봤는데, 보니까 주변에서 있는 많은 아가씨들, 친구들인가 봐요. 조문하는데 조문했던 친구들이 전부 다 한쪽 구석 다 담배를 다 피우고 있어. 제가 생각해, 저것들이 전부 다 술집 아가씨란 말이냐. 예수 만나기 못할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갈고 가니까 담배를 피워서 지옥 용서받냐라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늙다고 해서 빨리 죽고 젊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죽는 건 아닙니다. 죽으면 시간표는 언제가 타고 온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부자에게는 28절 말씀 보니까 5 동생들이 있단 말이거든요. 내 집에 저 나사를 보내가지고 내 5 형제간들을 전부 다 이곳 오지 말게 해달라고. 전도의 비밀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비밀 아신가요? 지옥에 가지 않게 막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 모든 내 친척이라도, 내 친척이라도, 내 동생이라도, 내 아우들이라도, 내 부모라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전도. 전도의 비밀. 살리는 것은 영이 유경무익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 식구를 전부 살리기 위해서는 전도의 비밀을 알고 내 가족 식구 한 사람도 지옥까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전도자가 있고 모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 같은 그런 전도자만 있을 때 그들의 말을 들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지.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 나사로 본다 해서 누구 도생이 예수 믿을 줄 아냐? 택도 없단 말이거든. 그만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심령상한테 돌덩어리라. 그 돌덩어리한테 그 가슴을 깨뿌려야만이, 알아간 마음을 심령을 깨뜨려야만이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이지. 오랫동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가 돌멩이가 들었어. 차돌처럼 단단한 돌이 됐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돌덩어리 같은 마음을 깨버리고, 이 바울이 담에 도성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자기 속에 있는 돌덩어리를 다 녹여내버린 거예요. 오늘 이번 명절에는 우리 5 형제가 만 아니겠지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있지 않겠어요? 내 남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아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죽음에 나가서 시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죽게 되면 마지막 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어. 예수 믿고 가느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느냐. 이 마지막 선택은 한 길밖에 없다니요. 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찬양.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결론인데 7장 55절, 60절까지 보게 되면 스데반이가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스데반은 죽음을 보시고 계시면서 앉아서 계시기 아니라 서서 계시면서 스데반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겨야 돼요. 예수님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누구 손에 부탁합니까? 단골에 갖다 놓고 절에도 줄 대다 놓고 목탁 치면서 귀신에게 자기 영혼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조상 대단하고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 전부 다 귀신들이 그 영혼을 받아가서 지옥으로 다 인계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같이 우리 사랑, 우리 일가, 지청, 모든 집안 식구들을 살리는 길이 바로 뭡니까? 나부터 예수 믿고 내 자신부터 예수를 전해서 이들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의 주입이 주가 되어 주셔서 믿지 않는 모든 식구들이 전부 다 죽까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었던 부자가 후회했던 것처럼 그런 후회가 우리가 앞으로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우리 집안 식구가 다 천국에 들어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